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그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에 선포된 바른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갈라디아에 선포된 바른 진리. 갈라디아에 선포한 바른 진리. 갈라디아에 선포한 바른 진리. 본문의 말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그 본문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진리를 선포했는가?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끔 어떤 큰 글자를 썼다는 얘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앞다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눈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에 담에서 가는 도중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려요. 그 뒤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눈을 뜨기는 떴습니다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눈이 예전처럼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쓸 때,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도 옆에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불러진 그대로 이 성경을,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고, 마지막 여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를 한 거예요? 사인, 수결이라고 하죠. 이 큰 글자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사도적 권위로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지요. 12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러 함뿐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 육체로 모양을 내려 한다. 이제 이 말씀은 육체적인 할례, 그런 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이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여기 12절과 13절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갈라디아는 저기니까, 이방 땅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 할례를 받아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성도들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육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세 가지 성도들 얘기를 했잖아요. 육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속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간치기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령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예수를 잘 믿고 어떠한 성도들? 신령한 성도들은 오직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적당하게 어디도 속하고 세상 일도 속하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 반, 또 어디 반? 하나님 반. 바로 여기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쉽게 얘기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그 교회와는 적당하게 양쪽 팔을 딱 결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가 두려워. 이쪽 안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두려웠냐면 할례주의자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핍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뭐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오직 다른 율법적인 의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율법적인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건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갈라디아서도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 얻는다. 처음에는 잘 지켰어요. 갈라디아서 앞에 1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 바른 말씀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 그런데 그 예수만 믿고 나아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찔러요. 뭘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다 지켜야만 뭐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례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모든 율법들까지도 다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가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들여오려고 했다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 할례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정통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기가 무서우니까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역대기 속닥속닥 거려가지고 너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도장 찍히지 않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이라고 옆에서 믿음 연약한 성도들 이러면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 받는 건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뭐가 온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다가온다고요? 복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 뭐가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등록이 되죠? 하늘에 등록이 돼요. 여러분은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어디가 소속이 된다고요? 하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몸인 이 땅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핍박하겠어요? 핍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 복도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송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세상의 복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로 팔자가 더 사나워져. 네? 팔자가 더 사나워져.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 들게 되고 핍박과 어려움이 막 치고, 그러게 되면 예수 믿는 거 잠시 내려놓고 방학해버리고, 또 어려움 당하면 나 예수 믿어봐야 뭐 할 수 없다? 뭐 소용없다? 다른 거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당연히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핍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영적인 복,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는 영적인 복은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팔복에서. 마태오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오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뭐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작은 게 아니고 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 욕 얻어먹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그 악한 말을 다 듣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 나를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 미친놈. 죄송히 이렇게 얘기해서. 저 예수의 미친 사람. 놈이라고 그러면 다시 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의 율법자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뭘 받으라?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면해보자. 피해보자. 적당하게 믿어도 되는 거지. 적당하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 믿어봐야 너에게 남는 게 뭐냐? 회유하는 거죠. 회유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뭐를 지키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만, 할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뭘 지키지 않는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럼 4반절에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가 뭘 자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로 자랑. 믿음이 없이 율법의 겉모양만 지키는 건 그거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 삼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건 14절에서부터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을 자랑해야 되는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오늘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4절 정성을 들여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중심에서 자랑하려고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신의 의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은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예수의 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빌립보 3장이죠.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9절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으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노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운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첫 번째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또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고, 또 그 뒤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처럼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한자로 뭐라고? 똥을. 예.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합시다. 한자로 하려니까 좀 그렇네. 그렇게 여기십니까? 주인 뭐 조용한 거 보니까 배설물로는 여기지 않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복으로 여깁니까?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고 또 전해야 될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와 같은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배설물과 같이 여기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의를 이뤄나가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과연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쳐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대성안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라 무슨 성도들이라고요? 신령한 성도들인 줄로 알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신령한 성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모든 일도 행해야 됩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받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세상도 나를 어디에다 못을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 말을 다른 표현한다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사노라? 아니면 죽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니까, 예수만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니까 할례나 무할례자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남으니까요. 세상은 간대였고 오직 누구만 남으니까? 예수만 남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불에 타서 소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아가시는 그 순간 뭐만 남는다고요? 후회만 남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내 이름으로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뭐 받는다?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뭐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만 받을 것이다. 그 목사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얘기를 해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상에 있는 것 손에서 놓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금요일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것 놓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초월해야 된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병기 목사님 다른 스승 목사님들로부터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사람의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물질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못해. 초월 못하는데 왜 초월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런 정신으로 살라는 것일 것이고, 중요한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럼 물질 초월 못하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믿는 자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 앞에 11조가 얼마인가요? 10만 원.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닌 그런가요? 목사인 저도 평신도로 살아갈 때에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여기 고향이니까 저희 가정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저기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뭐 가정 형편이 뻔한데 어머니로부터 그 땀 흘려가지고 받은 용돈 받아가지고 한 푼 한 푼 쓰기가 참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 스승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해주시잖아. 12조 생활하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권위적이서 가부장적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주 애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30만 원 받았어. 그러면 11조가 얼마인 거예요? 손이 떨려, 손이. 3만 원이면 일주일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일주일 뭐가 되는데? 10대가 되는데 이걸 내라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할 때. 그래서 안 내고 버틸 때도 있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고 또 어렵게 직장 생활 해보니까 성도들이 11조 생활하는 게 쉽다,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몸소 느껴서. 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그 하반절, 15절 하반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으면 세상의 것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16절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뭔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상반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 괴롭게 말라. 이 말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 괴롭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괴롭게 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핍박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전해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문맥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 주인들이 옛날에는 노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노예를 사모팔 수 있었잖아요. 그 노예 종에게 누구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어요. 낙인.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자기 몸에 낙인을 찍은 것처럼 지금 자기는 자기 몸에 무슨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걸 그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부터 27절. 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11장 22절부터 27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런 것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2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요?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기에다 대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육신적으로 됐든지 영적으로 됐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됐든지 가정적으로 됐든지 우리가 당하는 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거.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 그걸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를 믿는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육신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 심령 가운데 됐든지 그 예수를 믿는 신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뭘 받으니까요? 상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흔적이 내 몸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좋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되고 나에게 십자가만 와봐.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는데 어떻게 거두어달라고?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게 우리들 심령 아닌가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 위인이 아니라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그게 예수를 믿는 흔적이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요. 마지막 18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8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18절 같이 축도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언제 해보겠어요?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먼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 그 믿음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축도를 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뭘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만. 왜 예수님만 나타났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약했기 때문에 누구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만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만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된 이 바른 진리의 말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뭐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를 믿는 흔적을 잘 소유하여서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받고 복 받고 그 많은 것을 이루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